마태복음 14장 13절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지난 주일날 이 본문의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주일날 설교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JTBC 앵커 브리핑에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오병이어를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적이 아님에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그렇게 움켜쥘 게 인간의 본성 죄성인데, 그래서 이게 태어날 때부터 인간을 움켜쥐고 태어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움켜쥐는 것을 이렇게 펴서 나눈 그런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기적이 아님에도 기적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메시지를 나누는 이제 앵커 브리핑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인용을 했는데요. 세상은 자꾸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기적을 기적 그 자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죠. 특별히 이제 이 계몽지 이후 시대에는 이성이 절대적 가치, 절대 기준. 그래서 이성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이것이 선악의 옳고 그름의 기준점이 되어져 있었던 그런 시대의 끝자락에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이제 그것을 넘어가는 시대인데, 그 끝자락에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여전히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기적으로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러니까는 5,000명의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는데 다 나름 자기 먹을 것 다 챙겨서 이렇게 모였는데, 옆에 사람 눈치 보이니까 내 거 꺼내서 혼자 먹기는, 나눠 먹기는 싫고 혼자 먹기에는 또 이렇게 눈치 보이고 그런 어떤 상황들. 그럴 때에 너 중에 얼마나 있냐고 물으니까 한 어린아이가, 요한복음에 보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이 양은, 식사량은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이 혼자 한 끼 점심 먹으면 되는 그 정도의 분량.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이렇게 물고기라고 말할 때 이렇게 갈릴리에서 많이 잡혔던 어떤 큰 송어 같은 향어를 혹시 아시면 그게 이제 피터스 피쉬 해가지고 이제 이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를 보통 가리키는데, 어떤 그런 큰 사이즈가 아니라 멸치보다 조금 큰,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걸로 얘기하면 요즘에 뭐 저쪽 경상도 쪽에서 먹죠, 과메기나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정도 사이즈의 이 생선 2개에 떡 몇 개, 빵 몇 조각.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2, 3학년 아이들이 먹으면 되는. 근데 그 작은 거를 그 아이가 내어 놓은 거죠. 그걸 보고는 몰래 이렇게 주머니에 숨겨놓고 보따리 자기 먹을 거 챙겨놨던 수많은 거기 있던 어른들이 그걸 보고는 마음이 찔려가지고, 저런 아이도 이렇게 자기 것을 이렇게 내어놓고 나누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에 찔려서 한 사람 두 사람 자기 보따리를 열기 시작하니까 그게 이제 전염병처럼 퍼져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것을 내어놔서 다 먹고 나서 그래서 다 같이 나눠 먹고 나서 보니까 남아 있는 거 부스러기 남아 있는 거 이렇게 모아 보니까 그게 12바구니에 찰 만큼 됐다.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성경의 기적 사건을 다 인간의 이성의 합리성으로 이렇게 해석하려는 자유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의 대표적인 샘플인데요. 그 이제 해석을 그대로 가지고 인용을 해서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나눠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참 좋은 이야기인데 그 좋은 이야기를 이 사건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나 다른 장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성경이 아니어도 근데 이 사건을 이제 그렇게 해석을 이제 왜곡되게 했던 이야기를 지난 주일에도 잠깐 드렸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떡 5개, 빵 5개, 뭐 보리떡 그 생선 2마리 가지고 5천 명이 먹는. 그런데 여기 이제 마지막 21절에 보면 먹은 사람이 5천 명인데 그 숫자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천 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천 명이니까 그러니까는 당시는 사람 숫자를 세면 그 이제 요즘에는 뭐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 이제 군대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보통 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민간인 사람 3명에 군인 2 이렇게 군인은 사람으로 안 치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5명 있는데 군인이 2명 있으면 군인 시체가 3명밖에 없네. 그러고 내려가고 뭐 이제 마치 그런 식으로 여자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어서 다 숫자도 계산도 안 하는 거예요. 남자 장정들만 이제 숫자로 세는 그런 어떤 사회 속에서 여자도 어린 아이도 그냥 다 소유물일 뿐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자식이 노동력의 가치, 농사를 짓고 막 이러던 시대 속에서 이 자식이 노동의 가치로 이렇게 자식이 많은 게 노동할 사람, 일할 사람 많은 그런 가치로 여겨지던 시대가 불과 뭐 그렇게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벌써 2000년 전에 여자나 어린아이들의 가치성은 거의 존중받지 못하던 그러니까는 이것을 이제 그런 배경을 이해하고 5천 명이라는 숫자를 계산을 하면 대략 한 뭐 10,000명 이상은 거기에 남자들이 5천 명이었으면 여자들이 그 숫자만큼 어쩌면 더 많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 어린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있으면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날 이제 배불리 먹고 남은 게 12강줄이가 되는 오늘 본문의 사건. 이 사건은 복음서의 네 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되어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 사건 하나하나가 빠짐없이 기록되어진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인데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영적인 메시지, 어떤 이 사건이 주고 있는 표적적인 의미에 대한 부분은 요한복음 6장에 잘 해석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을 풀어서 이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의미 자신의 정체성을 쭉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을 오늘 돌아가셔서 한 번 더 주무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배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본문 자체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만 오늘 본문 속에서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기적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던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어떤 그 배고픔이라고 표현할 수 있네요. 사실 보면 이 기적이 아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집에 가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되돌아가서 각자 알아서 해결하게 하자고 그럼 해결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 한두 끼 이 전체적인 배경들을 이렇게 열기적일 이 본문에 대한 병행 구절들의 흐름을 보면 아마 이 사람들이 점심 때부터 못 먹었을 가능성이 많고 아니면 그 전날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굶는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피곤하고 힘들긴 해도 그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쩌면 기적이 절실한 사건은 그런 배경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어떻게 그것이 우리가 그 주인공이 돼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예를 들어서 병이 들고 아플 때 뭐 이렇게 병원에 갔더니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3개월 이상 살기 힘드니까 그냥 공기 좋은 데 가서 좋은 것 먹고 그러면서 그냥 지내라고.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방법도 없다고. 그래서 뭐 다른 병원에 또 하나 찾아가 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제서야 이제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기적이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사실은 필요한 기적은 그런 어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마지막 죽고 사는 문제 이걸 이겨내면 살지만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인생이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기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오늘 한 끼가 필요할 때, 때로는 어디를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나는 시간 안에 다 도착을 해야 되는데 길이 두 길인데 어느 길로 가는 게 요즘에야 기도보다 내비게이션 찍으면 더 이게 빨라지는 시대가 됐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방향이 둘이 있으면 순간 그 딱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하나님이 고속도로를 탈까요? 국도를 탈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시동을 걸고 이렇게 방향을 잡고 뭐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떤 진짜 결정적인 순간뿐만 아니라 한 끼의 저녁 식사가 배고플 때 필요한 순간도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하죠. 우리의 삶에 특별히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일하시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원리를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은 늘 긍휼을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늘 눈물이 흐르는 곳으로 흘러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 긍휼의 마음과 더불어서 늘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의 기도, 위대한 사람의 간구, 위대한 사람의 헌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더 하나님을 움직여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긍휼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예수님께서 들었어요.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요한이 어떻게 죽임당했는지를 들었어요. 요한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의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직, 그러니까 요즘에 병원 가서 임신 진단 나오는 게 뭐 초음파고 뭐 검사해서 나오는 게 아무리 빨라야 5주 지나서잖아요. 5주 지나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면 5주가 아니에요. 그날 알아요. 그날. 하나님은 그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갔는데 엘리사벳의 배에 있는 태중의 아이가 뛰어들잖아요. 임신 6개월이 되면 태동을 느끼잖아요, 엄마들이. 그 6개월 된 아이가 움직이는데 평상시와 다른 움직임인 거예요. 그 아이가 그냥 움직임을 엄마가 느끼기 시작하는데 5개월, 6개월 넘어가서 그것이 느껴지는데 그 느낌이 어제의 느낌, 그제의 느낌과 다른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것이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그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지금 그 여인이 임신, 수태고지 받은 그날, 뭐 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날 하루 이틀 지난 날이에요. 몇 개월이 지나고 최소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5주, 6주는 지나야 진단이 나오고 임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나요? 그거를 오직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아는, 그 엄마 자신도 자신의 몸의 변화와 어떤 생리적인 변화를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임신한 사실조차 전혀 스스로 자각적 증세가 전혀 없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아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리고 그 아이가 뛰노는 움직임이 다른 움직임이라는 것을 그 성령 충만한 어머니는 아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그랬던 사람, 자기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와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사적으로는 인척지간이었다. 자신이 광야에 나아가서 처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 출발선에서 세례받으러 그에게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정체성을 설명해 주었던 사람.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그 말은 예수님의 결론을 이미 보고 있는 이야기의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딱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정의보다 정확한 정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속죄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당신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승리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게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세례요한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받습니까? 죄 없는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죄를 씻는 상징적인 징표인 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내 할 일을 하라. 나는 세례를 받아. 죄 없는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 온전히 서서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그 세례 사건이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는 죄를 씻는 표라고 세례문답서에 가장 세례가 뭐냐? 그렇게 말하. 죄를 씻는 표다 이렇게 얘기하죠. 죄인이 그 죄가 목욕함으로 세례받으면 씻겨지는 상징이.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에요. 그게 씻겨져야 될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죄인의 자리에 서시는 거예요. 죄 있는 우리의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그가 그 자리에 서서 당신이 물에 잠겼다 일어나는 죽음과 부활을 친히 그 퍼포먼스로 그 세례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가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건 속에서 경험했던 그 만났던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정서 깊은 속에 이 세례 요한은 자신보다 6개월 앞에 와서 자신의 길을 예비하고 자신의 길을 가야 될 개인적으로 자신의 멘토요, 인도자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있는 사는 그 기간 동안은 자신의 앞서가서 자신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 그런데 그가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리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오를 타가는 길, 하나님 앞에서 진리라고 하는 길, 그 길을 가다가 헤롯을 향해서, 권력자를 향해서 당신 옳지 못합니다. 그것은 틀린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결국은 그렇게 소반 위에 얹어져서 그렇게 잔치상에 음식 하나처럼 그렇게 놓여진 그 죽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 속에 알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그 고통, 그 느끼는 어떤 감정의 연대감과 전이 동시에 자신이 가야 될 길에 대한, 자신이 가야 될, 요한이 갔던 그 길이 결국 내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요한이 가야 될 그 길이. 어찌 보면 한순간 목이 잘려서 겉보기에는 초라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한순간 그냥 단칼에 목이 잘려 죽임당하는 게 차라리 나은 죽음일런지 몰라요.
십자가의 죽음에 비교하면 그냥 그렇게 단칼에 죽임당하는 게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죽음의 고통보다는 훨씬 더 덜한 가벼운 죽음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간 그 길을 나도 가야 돼요.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배를 타고 떠나요. 따로 빈 들로 가시니, 따로 혼자 가시는 거예요. 따로 혼자 빈 들로, 사람들이 없네요. 그 혼자만의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바로 그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에 투영되어져 있는 그 모습, 분명히 내가 이 길을 갈 각오를 하고 시작했고 가야 될 길인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 때문에 모든 신성을 벗어던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것은 고통이에요. 이것은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또한 또 다르게 질문을 하면 또 다른 회의가 다가올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그런 얘기 드렸죠. 말씀대로 살았는데, 믿음대로 살았는데, 옳다한 길을 갔는데 죽기 전에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사도행전을 읽다가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죽임당하는 그 장면, 야고보의 죽음의 장면을 보면서 12제자들의 순교의 이야기 속에 유일하게 성경에 순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언급되어진 야고보. 그런데 그 앞뒤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나 바울은 감옥에서 살렸는데, 베드로가 옥문에 갇혔을 때는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꺼내줬는데, 바울이 옥문에 갇혔을 때는 하나님이 옥토를 흔들고 그 착고가 풀어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사실 왜 그런지는 이유는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순간 그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일 때, 내가 가야 될 길이 혹 저 길이 아닌가 싶을 때 두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실. 교회가 이 드림센터를 건축하고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가는 이 과정 속에서 교회가 이 고비를 넘어오기 전까지, 그 전에 이게 신앙생활을 같이 안 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 못하는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있었던, 저희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어떤 이렇게 말은 안 하는데 이게 드리워져 있는, 그걸 어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두려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불신앙이라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사람들을 이렇게 교인 성도들을 묶고 있는 도구마처럼 왜곡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대로 살아서 사는 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내가 보기에 저분은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보니까 사는 게 별로인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이렇게 보니까 믿음 안 좋은 친구, 아예 그냥 교회도 안 다니는 어떤 사람은 나름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성공하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믿음 생활한다 그러고 내가 보기에는 기도 열심히 한다 그러고 보이는데, 보면 뭐 인간적으로는 별로 성공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이게 훅 들어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연단시키신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럴 때 잘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너를 크게 쓰려고 이렇게 연단하는 거야. 고난당한 사람한테 그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고난당한 사람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특별히 신앙인들이. 자기도 알아요. 아는데 싫어요. 아는데 싫어요. 이거 뭐라고 나오냐면, 돌아가신 한동대 김영구 총장님 사모님이 그 한동대에 내려가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제발 내 남편 크게 안 써도 되니까, 내 남편 크게 안 써도 되니까 하나님 그냥 좀 평안하게 살 수 있게, 그만 좀 어렵게. 때로는 고난을 만나면 그런 기도가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갑자기 뭐 사업이 매출이 1억도, 연간 매출 1억도 안 되던 사람이 수십억이 되고, 이런 일들이 누가 있었으면, 그래서 그분이 한두 번만 간증했으면, 아, 나도 저렇게 헌신해야지,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근데 아니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아니 다른 영역에서는 그런 사인과 증거들이 쟤네는 수없이 있어요. 근데 물질적 영역으로만 딱 오면 이게 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멈칫거리게 되고, 조금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도 조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뜨거워, 나는 더 가까이 안 갈래. 제가 직접 그 얘기를 들은 사람만 한 서너 명 돼요. 목사님 솔직히 질문 있다고.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 복 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러는데, 목사님 제가 보니까 누구는 아니 또 목사님 저는 나한테 와서 직접 이런저런 신앙적인 갈등 속에서 이야기를 한 게 제가 서너 명을 들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교회가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건축한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가면 관리비나 감당이 되겠어요? 이 건물 평수가 몇 평일 건데 관리비가 한 달에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은 나올 텐데, 아니 뭐 통합하면 괜찮다고, 저쪽에서도 관리비, 전기, 가스 뭐 다 하면 사실은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나온다고, 늘어야 200만 원밖에 안 는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설득을 했던 기억이 나. 괜찮으니까 안 따라오라고. 근데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 말이, 그러면서 내 개인에도 조금씩 이제 그런 소원이 생기고,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려는 모습들이 조금씩 제 눈에 보이는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가다가 믿음대로 걸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요한을 하나님이 극적으로 치려고 그러는데 건져내셔서 그 옥문이 열리고, 그래가지고 저 어디 이렇게 요한이 제자들하고 같이 어디 이렇게 가 있고,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들었다면, 그러면서 요한이 예수님을 찾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만나고 싶다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예수님이 지금 빈들로 가서 혼자 그러고 있겠어요? 신나서 어쩌면 갔죠.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빈들로 가신 그 예수님이 어쩌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어쩌면 이 순간만은, 이 하루만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위대한 사명, 위대한 비전, 그런 거에 하루만이라도 좀 이렇게 놓고 그냥 어쩌면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어쩌면 그냥 조금, 그런데 그 마음을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이 빈들에 가 있는 걸, 어느 광야에 가 있는 걸 알고는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을 걸어서 따라와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갔는데, 배를 타고 간 그 길을 여러 고을을 걸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나중에 예수님이 먹여야 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기진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 고을을 지금 걷고 걸어서 지금 이렇게 지치고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빈들에 있다가 홀로 그렇게 있다가 따로 있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걸어서 그렇게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그것이 어떤 자리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혼자 있던 어떤 자리, 그것이 공간적인 의미의 어떤 자리일 수 있어요. 공간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어떤 빈들의 어떤 거기 있는 어떤 굴 속에 들어가 있고 어떤 장소에 들어가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나오세요 이런 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라 여기서 예수께서 나오사라고 말할 때 이 표현은 어쩌면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라 정서적인, 심리적인, 그냥 모든 것을 놓고 싶고 오늘 하루만은 그냥 떠나 있고 싶고 오늘 하루만은 내가 다른 영혼들을 위해 살아가고 오늘 하루만은 내가 누군가를 돌보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만은 그냥 나 홀로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 그 생각, 그 마음의 자리,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에 다시 불쌍히 여기사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기사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 순간 그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서 자신이 이제까지 했던 늘 일상으로 영혼들을 보고 병자들을 좀 돌보고 치유하고 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이 다시 행하시는 거예요. 다시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서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그 핵심 키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중심, 그 심장 가득한 게 뭐냐면 그것이 긍휼이에요. 긍휼이에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긍휼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머니의 자궁, 이 태와 연관성을 가진 단어예요. 그게 태중에 있는 아이를 품으면서 어머니가 느끼는 그 정서적인 연대감, 태중에 있는 아이가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할 때 느끼는 그 마음, 그 마음. 우리말에 심장이 터질 듯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그 고통,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병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병든 사람들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는 치유의 은사가 임하고 그 치유의 은사가 진짜 축복으로 본인에게 축복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은사가 오기 전에 이 긍휼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긍휼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의사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의사하면 그것만큼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게 없다고. 언젠가 설교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중에 그쪽 일하시는 분이 있고 웃더라고요. 나랑 딱 얘기하는 순간 눈이 마주쳐가지고. 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병원 가서 가족 중에 누구 병원 입원해 있어서 그거 병원 가가지고 며칠만 여러분들 같이 병수발 해봐요. 365일 그런 환자들만 매일 만나는 의사가 얼마나 행복할까?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병자에 대한 환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밑바닥이 없으면 너 왜 의사 됐니? 왜 의대 왔니? 엄마가 가라 그래서요. 뭐 이런 식으로 은대 온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가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 긍휼의 원리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 결국 긍휼이 흐르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그걸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눈물이 흐르는 곳으로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영혼을 향해서 얼마나 흐르고 있는지 사실은. 오늘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의 역사는 늘 긍휼의 자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긍휼의 자리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긍휼이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이어야 돼요. 날 하고 싶지 않은 어떤 순간도, 나는 이거 그냥 훌 벗어버리고 싶은 어떤 순간도,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여기서 일어나 싶은 그 순간도 다시 영혼에 대한 긍휼 때문에, 다시 한 사람의 아픔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나서 움직여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움직여가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이 어디에 가서 머물러 있느냐? 바로 긍휼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순간 딱 나와서 자신을 가둬두었던 어떤 내면의 동굴 속에서 따져 나오셔서 불쌍히 여기는 자리에 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에게는 그 긍휼이 없어요. 아직 그 긍휼이 없어요. 아니, 긍휼이 있어도 긍휼을 넘어설 믿음이 없어요. 긍휼한 마음은 있는데 그걸 해결해 줄 힘이 없으면 긍휼한 마음을 느끼는 게 더 고통이죠. 어쩌면 더 괴롭죠. 제자들이 어쩌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녁이 됐는데 여기는 빈들입니다. 때가 이미 저물었는데 이 사람들을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그렇게 하시죠. 다 사람 흩어져서 가서 먹도록. 하루 종일 지쳐서 이렇게 온 사람들, 아무런 지금 대책이 없으니까, 먹을 걸 나눠줄 수 있는 무슨 방법도 없고 대안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이걸 같이 도시락 싸온 거 나눠 먹은 거라고 우리가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 제자들은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확인 안 해봤겠어요? 도시락 있냐고, 얼마 있냐고. 근데 도시락 저거 싸운 거 있으면서 안 꺼내는 사람 보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모르냐고요. 보면 알아요. 저 사람 남 주기 싫어가지고 저 몰래 숨겨놓고도 안 주고 있는 거 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냥 그러면 저기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사람들을 알아서 먹게, 그냥 예수님이 좀 잠깐 피해 주시면, 저랑 같이 앉아 있으면 성경 공부하다가도 조용해요. 근데 제가 일어나서 내 방 가면 그때부터 막 시끄럽고 열심히 얘기도 하고 먹는 것도 잘 먹고 뭐 그러는데, 예수님 잠깐 우리 저쪽으로 이렇게 가시죠. 그 예수님 데리고 가면 알아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뭐 도시락 까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다 먹을 거예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은 가고 집에 얼른 뛰어가고, 또 안 되는 사람은 돈밖에 없는 사람은 사 먹고 뭐 알아서 할 거예요. 굳이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근데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먹을 건 다 없어졌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가장 현실적인 생각은 돈 있는 사람은 마을 가서 사 먹고, 돈 없는 사람은 그냥 굶은 채로 그냥 가고. 예수님은 지금 돈 있어서 사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눈길을 머물게 할 거는 뭐냐면, 그럼 돈이 없어서 사 먹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다 마을로 보내서 사 먹게 하자고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래 돈 다 있으면 다 그냥 그렇게 사 먹으라 그러면 되는데, 분명 이 중에 돈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지쳐서 이렇게 온 사람은 이 밤길을 지쳐서 밤새도록 그렇게 가야
어니만치 자기 집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집에 가서 어떤 사람이 이 더위 밤에 밤길을 갈 수 없으니까 어디에선가 노숙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누워서 허기진 배를 움키고 하룻밤을 자고 새벽녘이 돼서야 갈 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이 말해요. 갈 것 없다. 갈 필요 없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거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이 빈말한 건가요? 빈말한 거 아니에요. 본문 19절 가보세요. 10절 하반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사람들에게 떡을 누가 줬어요? 제자들이 줬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보였고 제자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여기 떡 2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밖에 없는데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 여기에 떡 5덩어리, 그 조그마한 떡, 다 빵, 그러니까 인절미는 5개를 먹으면 욕이라도 되죠. 인절미만한 크기의 빵 먹어봐요. 그만한 거 5개 먹는다고 여기가 제대로 되나. 그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는데요. 그래? 그거 가져와. 가져와. 예수님의 손을 통과하고 나면, 예수님의 손을 거치고 나면, 내가 직접 주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인데 예수님을 거쳐서 가면, 예수님께 거쳐져서 예수님께 받아서 가면 내게 가져와 놓고 무리들을 앉혀 너희들은 50명, 100명씩 무리를 지어서 인원 확인할 수 있도록 나눠줄 때 혼자 패가지고 배고플 때 왁 덤벼가지고 사고 나지 않도록 50명씩 100명씩 무리 지어서 사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 길 다 만들어서, 어쩌면 성경이 없지만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쭉 넘버링까지 어쩌면 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렇게 앉혀. 그러니까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예수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드리는 감사의 기도였어요. 축사하셨다고 나와 있는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기 시작해요.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나누어 주기 시작해요. 5,000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12방울이가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사람의, 무명의 어떤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위대한 것을 가진 사람의 위대한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5,000명의 식사를 한 끼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재력가가 와서 예수님, 제가 숲에 긁을 테니까, 예수님 제 카드 무한대로 긁을 수 있는 카드니까 그냥 줄 세워놓고 가서 식당 가서 제 이름 대고 먹으라고 하십시오. 제가 내일 아침에 쭉 돌면서 제가 다 카드 긁어서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기업가가 나타나면, 그런 어떤 능력 있는 거부가 나타나면 해결되는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나를 그런 위대한 거부 만들어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기적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이 내가 주라 하면 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느 날 큰 거부가 돼서 위대한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주머니에 5,000원짜리 한 장이 내 재산의 전부인 사람이 그 5,000원짜리 한 장을 내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에 내놓을 수 없는 사람은 내일 내 주머니에 5,000억이 있어도 주님이 쓰시다고 할 때 불과 몇백만 원을 덜덜 떨면서 못 내놔요. 오늘 그게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은 내일 나를 어떤 위대한 사람 만들어서 쓰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어떤 유명한 권세자가 어떤 위대한 거부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는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역사는 혹 그런 기적이 혹 예외적으로 있긴 있을 때도 있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기적은 늘 무명의 어떤 사람들, 지극히 작은 사람이 지극히 작은 것,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누군가에겐 전부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에게 더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그도 걸어서 수리를 걸어서 수킬로를 걸어서 거기 온 그 아이가 자기 한 끼 먹고 싶은 그것 먹고 싶지 않아서 배불러서 남아서 예수님께 드리면 칭찬받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주면 이게 기적을 일으킬 거니까 내어놓은 걸까요? 아니에요. 너희가 가진 게 뭐냐? 예, 여기 있는데요. 내가 있는 것을 나눠라? 예. 단순한 순종이에요. 주님께 헌신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그 말을 할 때 예수님의 눈에는 이미 저 너머에 있는 걸 예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어떤 길을 가라고 하실 때 내 눈에는 길이 안 보여요. 근데 주님 눈에는 이미 길이 보이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는 이미 길을 열어놓고 가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팡이 속에서 길이 열렸어요. 열린 길을 보고 마른 땅이 된 걸 보고 건너가야 했어요. 그러나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날에는 하나님이 미리 열어놓고 건너는 게 아니에요. 마른 땅에 발을 내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발바닥으로 내 딛는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내 발바닥으로 딛는 것은 다 너에게 주겠다. 그 말씀 그대로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언약궤를 메고 그 발바닥에 요단강을 디디니까 그 발바닥에 요단강에 닿는 순간 요단강에 흐르던 물이 멈추고 그 강이 열리는 거예요. 그 저른성 같은 여리고성을 내 발바닥으로 딛는 곳을 내게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그 발을 내딛어 걷고 걸었더니 그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눈엔 길이 안 보이는데 주가 가라 하시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믿음이 헌신이에요. 그 믿음이 순종이에요. 헌신이란 내가 가진 어떤 위대한 것을 하나님께 내 열정, 내 의지, 내 각오로 드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계산과 상식과 내 철학과 내 눈에 보이는 거에 상관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그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 기적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이 있는 자리예요. 믿음이 있는 자리예요. 긍휼은 내 맘대로 할 수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저 우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호소할 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음성이 무엇이든지 그것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오늘 이 순간 어떤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속에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아멘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가 먹을 것을 줘라. 하나님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저놈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넣고 감사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안에 바로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믿음, 이 헌신, 이 긍휼과 불쌍히 여김이 우리 속에 있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며 이런 간증이 일상의 기적 같은 수많은 간증 주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고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고요? 바로 사람에 대한 긍휼, 주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있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한 신자고 그런 교회가 진정 믿음의 공동체요, 주의 사람들의 공동체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들여다보면서 긍휼이 흐르는 주님의 일하심, 믿음을 따라 일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가슴으로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불쌍히 여기심이 하나님 나에게 필요합니다. 인간의 자존심이, 인간의 자아가, 인간의 헛된 교만함이 긍휼을 구하는 것을 막을 그 순간, 아니 하나님, 나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겸손하게 주 앞에 인정하며 긍휼을 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주라 하시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가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헌신이 있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